말씀이 이렇게 문이 털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주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 얼굴 보니까 좀 평안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날아가는 새가 무슨 새입니까? 어떤 새인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독수리라는데 아니에요. 눈 깜짝할 새. 예. 눈 깜빡할 새. 눈 깜빡할 새. 예, 눈 깜짝할 새. 뭐 이렇게도 말하죠. 눈 깜짝할 새는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몸의 찬스입니다. 소고제가 물건을 눈에 탁 두는 순간이 여러분 몇 초라고 생각합니까? 물건을 파는 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5분의 1초밖에 안 된답니다. 내가 물건을 초이스할 때에 25분의 1초 안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은 짧은 시간에 성물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비지, 바쁘다라는 뜻과 내 상태를 의미하죠. 이 말이 합성어가 되어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은 인생의 성패를 가름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조지 디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비전, 빨리 보는 것, 정확하게 보는 것. 둘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열정, 포부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것을 보고 잘 보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적용시켜야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발람을 여러분 압니까? 발람 선지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당나귀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금 발람을 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을 보는데 발람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요. 당나귀가 가지 않는다고 그냥 당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어찌하여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느냐고 발람을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깜짝 놀라죠. 구약의 사울을 보십시오.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됩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바로 옆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는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못하는 매달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맙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은 한 젊은이가 우리에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전에 의미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기 조국의 위기감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위기를 보는 것이 이 젊은이의 일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하는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I have seen, 내가 보았다. 이사야가 주의 사명을 부름받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사건을 체험합니다.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맙니다. 오늘 눈이 열린 이사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Eyes, open the Isaiah.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이 열린 이사야같이 나도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젊은 이사야는 갑자기 위기감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6장 1절에 그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가 이렇게 말라서 없어지지 않느냐. 계속 나무에 불이 붙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739년경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739년에서 740년경은 큰 전란이 일어나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구한말, 고종 황제 그 말기 시절과 비슷합니다. 먼저는 오늘 1절에 말한 것 같이 나라의 기둥인 우시야 왕이 죽어버립니다. 유다 10대 왕 우시야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시야가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제사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이 책망을 하죠. 당신은 왕으로서 어떻게 제사 일을 관여하느냐. 제사장을 가두어버립니다. 바로 그때에 저 제사장을 죽이고 가두라는 바로 그 손가락에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우시야가 죽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나라가 갑자기 위기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급기야 위기 가운데 소동돌이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적으로는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을 때 아수르가 박수를 칩니다. 야, 이때에 유다를 점령하자. 기회가 왔다. 정군 동원령을 내립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러 내려오는 위기가 지금 온 유다에 지금 막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지도자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한 젊은이 아이사야가 가슴에 고통스러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위기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와 위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절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마지막 소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큰 위기에 처한 유다의 상황임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위기와 함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6절 계속 8절까지 타임이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in the year 5절에 then I said 6절에 then I heard 그때 연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막 계속적으로 시간 타임에 그냥 나라의 민물처럼 파도처럼 막 지금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젊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내가 보았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유일하게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문지방 터가 막 움직입니다. 성전 전체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눈을 위로 들었는데 높이 틀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I saw the Lord. 주께서, 이 주가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나타난 겁니다.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좌는 모든 것을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불안에 떨지 말라. 위기감에 마음을 졸이지 말라. 우리는 어디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좌에 주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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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손안에 모든 우주 만물 삼라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히스토리, 팩트, 사건, 여러가지 환경,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서랍 천사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히브리 말로 스라빔이라죠. 이 말은 히브리 사라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복수입니다. 투버, 태운다. 쉽게 말해 불로 태운다라는 동사형에서 나온 천사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자신이 열정적이니까 불같은 열정을 가진 천사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계시록 에스겔서 1장 22절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바로 스랍이라는 천사와 똑같습니다. 스랍임, 스랍,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장 보좌 가까이에서 불과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을 돌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아멘. 아멘. 삼위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본 기적보다 더한 축복입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이 천사와 실험했다. 바로 예수님과 실험한 겁니다. 그 천사가 주님이에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스가랴가 보았던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직접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좀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아멘. 아멘. 예, 제자들 그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목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인도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와 큰 슬픔과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위기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 위에 베드로가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눈이 열려서 황홀지경이 들어가니까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집을 3개나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막 짓겠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막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내 가슴 속에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문이 열릴 때입니다. 이런 처음, experience, 이런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앞길이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죠. 위기를 보고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가 눈에 열립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로 호이,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예언적인 단어입니다. 호이, 니멘, 니틈의 티 이렇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게 눈이 열린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도질이나 큰 도둑질이나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자기 입술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는 존 칼빈의 이론입니다. 이사야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면 언제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의 죄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입술의 죄 때문에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한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드워드 J. 영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가 말도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 천사를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화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로렌스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다. 특별히 말로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말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분명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본 자는 자신을 보게 된다.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본 자는 비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빛을 본 자는 어두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내게 떠먹은 회개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길을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깨끗한 길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직도 내게 감각적으로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부딪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이 속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이 내게 있습니다. 삼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일명 신앙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내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언제나 우리는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살아가요. 내 중심 내 식으로 내가 최고야, 네가 잘했어,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제일 좋아.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무엇이든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왜? 자기를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I don't care. 그건 무관심이. 내가 나를 보는 그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과거에 이사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비전과 꿈이 없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세상 사람 살아가는 식으로, 세상식으로 재밌게 인생 재밌게 즐기고 엔조이하는 라이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위기가 옵니다. 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내 가족 내 민족이 어디 갈까? 하필이면 왜 이렇게 왕이 죽지? 아니 우시아가 왜 지금 죽냐? 아니 북쪽의 아수르가 왜 이렇게 강한 제국이 되었지? 아수르의 저 왕 디글랏 벨레세, 저 황제가 지금 남쪽을 향하여 또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나라 유다를 집어삼키려 하네. 저놈이 왜 저렇게 오래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여러분 우리가 늘 북쪽에 김일성이 김정은이 왜 제가 살아갔고 남북이 저러냐? 여러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히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작은 나라 또 망해야 되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온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 인간의 조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붙들면,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리더하고 가이드하는데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주장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엘 게도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자기 자신이 자기 눈으로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우리에게 적어갖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자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리라. 멋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신을 보는 자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리라. 아멘. 아멘. 이 브라이는 세계를 보기 전에 너 자신을 보라. 자기 자신을 보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할 때에 천사가 마침내 화전 안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태워주었습니다. 아주 사제의 특별한 은총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행위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행위적 상징의 환상입니다. 마침내 생에 큰 위기를 당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자, 하늘을 보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자기를
am here. Send me, my Lord.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자기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위기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자, 사건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자, 어려운 사건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자,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주께서 처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의 큰 사역자, 사명자가 되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너의 눈이 열렸느냐? 네 마음의 눈이 열렸느냐? 지적인 눈, 환경의 눈, 육체적인 이런 눈, 그런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이 눈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사역을 맡기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영상, 이분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I got my PhD in the field of organic chemistry, postdoc at Stanford University. Joined the group of a man who was going to win a Nobel Prize in chemistry. Voted one of the top 50 most influential minds in the world. I was a visiting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I've spoken at every major university in this country, have over 650 research publications, voted the R&D Magazine Scientist of the Year. I'm in the National Academy of Inventors. I'm a member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over 120 patents. Started 7 or 8 companies. We work in areas that range from medicine to material science to electronics, computer memory, medical devices. We work across a broad range of areas. But more than any of that, what means the most to me is that I'm a Jew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Messiah. I grew up just outside of New York City. I thought everybody was Jewish. I didn't even know that there was anything else. I had no particular interest in that, other than when all my friends were getting bar mitzvah or bat mitzvah, and then I would attend, of course, every week. There was never really any excitement for me. I remember once I even tried to talk to a rabbi. He just brushed me off. There was very little explanation for me. I remember when I went to college, I started meeting a number of people that said that they were born-again Christians, which was sort of an odd term. What's born again? What do you mean, born again? One person saw me in the laundry room. He said, "Do you mind if I give you an illustration of the gospel?" And I remember we sat there and he actually started to draw a picture. A cliff with a man on one side, and he drew a little man, and then another cliff with God on the other side. And a big chasm in between that he labeled with sin. I looked at him, I said, "I'm not a sinner. I've never killed anyone. I've never robbed a bank. How could I be a sinner?" And he had me read a verse from the Bib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n modern Judaism, we never really talked about sin. I don't remember ever talking about sin in my home. So he turned to another passage. Jesus said,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looks upon a woman with lust for her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Pow! I felt just as if I'd been punched right in the chest. Here I was, new in college. I didn't think anybody knew. I would pick up these magazines and I became addicted to pornography. It was just through those magazines. And all of a sudden, something that's written in the Bible, somebody who lived 2,000 years ago is calling me out on it. And I felt immediately convicted. And that now I realized I was a sinner. When I read in the scriptures what sin is, then I knew I was a sinner. How am I going to get to God? We Jews know this better than anyone else.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 This description in Isaiah 53 of how he will bear upon himself my sin, the things that I had done. And this was him. This was the man that took this upon himself on the cross. The perfect God comes and gives himself for us. He is the one that gives himself for us. I started to realize how Jewish the New Testament is. This book is so Jewish. The New Testament is so Jewish. It's all around Jewish people. And then on November 7th, 1977, I was all alone in my room. The realization that Yeshua is the one who died on the cross. And I said, Lord, I am a sinner. Please forgive me. Come into my life. And then all of a sudden, someone was in my room. And I opened my eyes. I was on my knees. I opened my eyes. I was in my room. That man, Jesus Christ, stood in my room. This amazing sense of God. Jesus was in my room, and I wasn't scared. All I started doing was just weeping. The presence was so glorious because he was there in my room on that day. And I didn't want to get up. And this amazing sense of forgiveness just started to come upon me. That was it. Finally, I got up. I didn't know what to do. I didn't know who to tell. Here's this Jewish kid from New York City. What am I going to say? My cousins were shocked. How could you do that? You're Jewish. Telling my mother how I had invited Jesus into my life. She didn't say much. She was weeping. She told my father they weren't happy at all. And she said, I don't blame them for killing Jesus after the things that he said. Who is he to come against these religious leaders that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helping people and to tell them that they are whitewashed tombs? Who is he, this young man in his 30s, to say this to these scholars? He got what he deserved. And my mother's a very deep, pensive, careful reader. She read from Genesis right on through the Tanakh, the whole thing. When she got done, I said, what did you think? She said, God warned us over and over again. He warned us. When my daughter was about 15, my mother and father came to visit us. At one point, my mother went into her room for several hours. She came out. She said, what a young girl you have. She talked to me for a long time. She started reading the Bible again,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One day, not long after that, she called me on the phone at the age of 72. She said, Jimmy, you wouldn't believe what happened. I said, what happened? She said, I was just reading. And it hit me. It hit me. The way he gave his life. I believe it now. Jesus is the Son of God.
제임스 투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과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라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셨나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선 자리에서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아이사야와 같이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미국 땅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로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미국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를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른 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게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라,
내가 너의 가슴에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로서 수고한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충만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눈이 열린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눈을 열어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미국과 한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